이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우리들에게 증언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가 사랑이시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그렇기에 사랑으로 채워져 있으며,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그 사랑에 기반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느끼고 알게 하시기 위한 일들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본체가 사랑이신 분이시므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며 나누게 하실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사는 이들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 말씀을 기록해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나누게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낱 화려하고 외관이 수려한 건물의 교회를 지어 올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하시고 나누게 하고 계신 것이 아니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같은 사람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목사라는 직업을 주시기 위하여서 여기에 성경을 기록해 하시고 설교하게 하시고 예배를 증례하게 하신 것도 아니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임금으로 성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게 하시기 위해 성경을 기록해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도 아니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헌금을 갈취하시고 상하의 조직들을 이루며 완성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기록하시고 나누게 하신 분도 아니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하고 나누게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우리에게로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안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자리로 이끌어들이시기 위하여 그 사랑의 서신들을 여기에 기록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나누며 또 선포하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 시절 우리는 자신의 사랑의 감정을 글로 적은 편지 한 줄 정도 써본 경험이 있으리라 여겨져요. 왜습니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상대에게 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 우리 러브레터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씁니까? 그거 받고 상대가 내 마음을 헤아려 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이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러브레터 쓰는 것 아닙니까? 할 일 없어 쓰십니까? 시간 없어 쓰십니까? 글씨 연습하려고 러브레터 쓰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하나님도 이와 같은 마음과 신경과 목적하심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시며 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삼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메시지로 적어놓으신 이 성경 중 특히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요, 장차 이 땅에 있어지게 될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은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장차 어떠한 일을 하실 분이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시며 우리와 함께 나누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1월의 두 번째 주일 요한계시록 강해를 처음 시작하는 그날 아침에 나눈 내용이에요.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목사에 대한 얘기도 아니요, 교회에 대한 얘기도 아니요, 교회 건축에 관한 얘기도 아니요, 헌금 재정 사용에 관한 얘기도 아니요, 목사에게 대해서 어떻게 예우를 해줘야 될지에 관한 얘기도 아니요, 오직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신 이유와 목적함, 즉 요한계시록이 가리키고 있는 오직 한 가지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사랑하는 이에게 내가 앞으로 이러한 일을 하게 될 거야, 이것 알려주시려고 계시록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면 정보를 공유하잖아요. 사랑하는 이에게는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도 전하여 주잖아요. 사랑하는 이에게는 그 어떤 이에게도 발설하지 않은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계획까지도 다 믿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알려주잖아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계시록을 기록해 하시고 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이유와 목적함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우리를 복된 이들로 삼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함께 나누도록 하신 분이십니다.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복 주시기 위하여서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헌신을 강요하게 하시기 위해, 추운 날씨에 교회에 나와서 교회 청소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이유와 다른 여타의 목적함으로 여기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이 아닌 오직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직접 행할 수 있는 마음의 소원을 품은 이들을 복된 이들로 삼으시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 말씀을 기록하고 함께 나누게 하신 분이십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오늘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강력하게 임하여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설명이 아닙니다. 이건 해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풀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장차 이 땅에 내가 행할 일을 너희에게 보이려고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2021년도 이 새롭게 맞이한 신축년 한 해에는 더 강력하게,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임하며 역사되는 은혜와 복 입고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면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를 향하신 그 사랑을 몸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 하늘 영광, 그 거룩한 은혜의 보좌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분, 그뿐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함이 부귀와 권세와 영광과 세상에서의 성공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이 아닌 오심의 목적 자체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의 실천을,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분이시다라고 함을 지난 주일 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또 증언하시며 또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올만하니까 오셨겠지. 에이, 어떻게 오셔가지고 지내시다가 루머에 휩쓸려 시대를 잘못 만나서 정말 운이 없이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요절하게 된 사람.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그건 믿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을 기록하시며 나누게 하셨다는 거예요. 젊은 남녀가 혹은 부부가 어떻게 사랑하여서 어떻게 하다 보니 그저 출생하게 되어진, 그래서 이 땅에 빛을 보게 되어진 한 사람이 아닌 철저하고 치밀하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 땅에 오신 분.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내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누리고자 하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부귀를 누리기 위해 열심과 수고로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과는 다르게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거절하시고 싶었으나, 도망가고 싶었으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시며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로마의 병정들에 가진 순환과 고초 당하시고, 옷을 찢김 당하시고, 따귀를 맞으시며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창과 칼에 자신의 피와 물 한 방울까지도 남김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흘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그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 영생하는 복락을 이분이들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해 하시고 저와 같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어나게 하시는 이 일을 행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닐 거야.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악한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기경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어서 우리의 심령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말씀이 뿌리를 내주고 말씀이 줄기로 자라나게 되며 자라난 그 말씀의 줄기를 통해 말씀이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는 그 은혜를 입으며 사시고 지내는 2021년 이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과 영혼의 여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주하는 이들을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두 번째 주제와 교훈을 주시기 위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볼지어다 보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셔야 할까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주선도 아니요, 제트기도 아니요, 전용기도 아니요, 엘리베이터도 아니요, 왜 예수님은 하필 구름을 타고 오시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증언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다시 오시리라 그냥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하필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십니다. 무엇을 타고 오시는 분이 되실까까지도 우리들에게 상세하게 말씀하고 계신 이 본문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 그것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피고 또 생각하면서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이시다라고 증언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며 이루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그러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을 입고 유대 땅 베들레헴 작은 말교에 탄생하신 것조차도 어찌어찌 하다 보니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이루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자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렇게 태어나게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님 탄생 수백 년 이전에 활동하던 몇몇 선지자들을 통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그 탄생에 관하여서 예고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특별히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왜 이 땅에 오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이 예언에 관한 내용을 먼저 소개하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도 전, 그것도 1, 2년이 아닌 수백 년 전에 이미 기록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백 년 전에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그분에 대해 기록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한 처녀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도 아니한,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한 여인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이 정말 이해하기 힘든, 믿기 쉽지 않은 이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성경이 기록해 하시고, 그 처녀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려줄 것이다, 그의 이름까지도 예고하셨다는 거예요. 또 한 곳에 말씀드리거든요. 처녀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은 이새의 뿌리로부터 탄생하게 되실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셔요. 가문과 족보까지도 정확하게 예수님의 출생에 관하여 성경이 이미 탄생 수백 년 전에 예고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윗의 아버지, 즉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동정녀 처녀의 몸을 입고 탄생하실 분이시다라고 예고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고의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었을까요?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으로부터 수백 년이 지나고 난 이후 실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기자는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족보에 관하여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새의 뿌리에서라고 말씀하였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혈통에 대해 예고하신 말씀 그대로를 성취하시며 예수님은 이 땅에 이새의 뿌리, 즉 다윗 왕의 혈통으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소가 뒷걸음질 하다가 우연찮게 밟아 개구리를 죽이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남김없이 이새의 뿌리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몸 입고 탄생하셨어요. 말씀 성취예요. 뿐만 아니죠.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말씀대로 성취되었어요. 생체학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예고하신 그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믿어지시죠? 믿기 힘들 거예요.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러나 성경은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것을 믿으라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설명이 아니에요. 해석이 아닙니다. 논리적인 서술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 그 말씀 그대로가 믿어지는 그 은혜를 입으라라고 우리들에게 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도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의 말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예수님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요? 거기에 투자 호재가 있어서요? 땅값이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탄생하시고 난 이후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셔서 사시게 된 그 이유에 관하여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나사렛에 가서 사시게 된 이유는 이러한 뜻입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십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그저 정처 없이 떠돌다 보니 어떻게 가서 살게 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작은 하나까지도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머물지 않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또 이사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아버지 요셉의 직장이 바뀌어서요? 혹은 거기가 더 살만하게 좋아서요? 왜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시게 되어졌는지 성경은 또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거주지를 이전하셨어요. 이유는 전세계약이 만료됐기 때문도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더 넓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각색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부귀와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서요? 병원을 차리기 위한 홍보의 목적으로요?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하여서요? 사람들에게 칭찬과 칭송을 받기 위해서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을까요? 성경은 그에 관하여서 그 목적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언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입니다. 저물 맨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이렇게 하심은 이러한 뜻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합니다. 말씀 성취를 위함이에요.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참된 목적도요, 귀신이나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데에 두어서는 안 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이 귀신 쫓아내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이 병을 고쳐줌에 있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 되심을 나타나 보이시기 위해 행하신 일들이실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후의 삶도 그렇게 말씀을 성취하시는 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어찌어찌 하시다 보니 돌아가신 것 아니에요. 누명을 쓰고 사람들의 구설수에 자꾸 오르게 되어 미움을 받아 그냥 그렇게 한 시대에 저무는 별이 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탄생부터 삶 그리고 죽으심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삼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뜻입니다. 무엇 하셨나요? 그 성경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숨이 넘어가기 직전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갈증을 느끼셔서 그 갈증을 해결하고 싶어서 목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그 하나라도 남김없이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숨이 넘어가기 직전 내가 목마르다 이 한마디를 하시고 숨을 거두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실 분이 되심을 이 한 구절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하시고 또 그렇다면 나누게 하신 그 이유는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로 올려져 가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본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가신 예수님 그 가신 모습 그대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는 예수님은 그러므로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또 교훈하십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거 다 알지 뭐 진부하다라고 여겨질 만한 이 교훈과 영적인 원리를 우리들에게 계속하면서 거듭 교훈으로 말씀하며 나누게 하신 그 이유는 그렇다면 과연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남김없이 성취하며 사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증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하여 오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둘기를 내려보내사 천사들의 음성을 통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인정하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구름 타고 오시는 장면을 예고하심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증거는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증거를 여러분은 무엇으로 삼으며 지내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도 나올 수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 나올 수 있어요. 연애를 하기 위해 나올 수 있어요.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도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일들도 있어요.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 첫 번째 하신 사역은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일이었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 무엇 목격하셨나요? 성전을 장사치기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을 목격하셨어요. 성전에 있었어요. 왜 있었나요? 장사하기 위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교회를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린 사람들, 그들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렇기에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실한 증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들을 책망하셨어요. 이 말씀만 보아도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증하는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시사하고 계셔요. 헌금 드리는 거요? 어떠한 이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 헌금을 돈자루에 쥐고와 성전 입구에는 헌금함에 돈깨를 풀어놓고 쭉 헌금을 쏟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이시며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 헌금 드림조차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와 상급이 될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기에 합당한 하나님 자녀됨의 확실하고도 분명한 증거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장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권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집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도 있지 않다라고 하셔요. 오늘 최소한 여기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실 거예요. 하나님을 아저씨라 부르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오빠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안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런데 심지어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의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다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제가 앞서 쭉 열거하고 설명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의 확실한 증거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을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천국행 티켓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이들에게 주님은 단언하시며 말씀하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히 누릴 영혼의 나라예요. 그런데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이들,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나니,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가정법으로 말씀하지 않으셔요. 들어가지 못하는, 또 무엇이 되어지고 무엇을 많이 한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증거로 삼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러한 이들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면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이런 얘기예요. 주님, 저 목사였잖아요. 주님, 추운 날씨에도 교회 나와서 손입으로 두드러 걸레 빨아서 교회 청소했잖아요. 주님, 남들 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도 전 11주 했잖아요. 감사했잖아요. 주일원금 드렸잖아요. 오늘 이러한 이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셔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 자녀의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되어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하여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21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기에 합당한 이들,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러한 이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 그렇게 하나님 자녀의 가장 합당하고도 분명한 증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말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인도받는 것.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표정에서, 우리들의 입술에서, 우리들의 작은 행위에서 말씀이 열매로 맺혀지는 그 열매들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가장 합당하고도 분명한 증거품이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도전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목회를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주님의 이름이 있는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시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까? 항상 불평하고 있진 않나요? 왜 난 이 모양 이 꼴이지? 옆집은, 다른 목사는, 다른 교회는, 다른 성도는, 다른 목사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 혹시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에 걸려 넘어져 기도하는 그 일을 놓고 있지는 않나요? 얼마나 좋아요. 요즘 기도하지 않아도 자기 위한 삶을 핑계거리 너무 많잖아요. 주님 다 하시는데 뭐 꼭 입으로만 기도해야 되나. 마음의 음성도 다 들으시는 분인데 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말씀은 뒷전으로 몰아놓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내가 하고 싶은 말씀만 취사 선별하여 우리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들 온전히 행하고 이루지 않은 채 지내고 있지는 아니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다. 조금 잘 되면 그냥 뭐 세상 다 얻은 것 같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전능하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 안 되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 거 맞기는 하냐?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 것 아니냐?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지만 선을 이뤄가기 위해 때로는 고, 적, 좋고 나쁜 그 모든 과정들을 겪게 하실 때 우리 조금 요동한다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보다는 불평과 원망 일삼으며 지내고 있지는 아니한가라고 합니다. 때가 악하니 모이기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과 명령은 코로나라는 핑계거리 앞에 다 뒷전으로 걷어내차버리고 요즘은 안 모이는 게 선이야. 요즘은 안 하는 게 의야.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저버린 채 그래도 나는 교회 교적부의 이름을 올려놓았으니 구원은 따는 당상이라 착각하며 지내고 있지는 아니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취하며 나타내 보여줘야 할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당기는 것, 원통함과 무정함을 쉽게 풀지 아니하고 마음의 응어리로 꽁꽁 담아 언젠가 복수하고 말이라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기 합당한 자녀는요 목사가 되는 것도 헌신을 많이 하는 것도 헌금을 하는 것도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에게 나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향하신 그 뜻함을 이루어드리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2021년도 이 한 해는요 그 어느 해보다 예수님을 바르게 잘 믿는 믿음이 뿌리 내려지고요 자라나게 되고요 그 자라남 속에 우리들의 삶과 표정과 입술과 행위의 모든 곳에서 말씀이 열매로 맺혀지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증거 더욱더 많아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하는 그 믿음의 이유와 그 믿음의 증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 번째, 주님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분이시기에 우리 모두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영적 신부되라 교훈하시며 말씀하셔요. 약속의 말씀이 지연된다고 파기된 것 아니에요. 그 시와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신 것처럼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반드시 분명히 성취되어져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셔요.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그렇게 다시 오실 그 주님이 되심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시며 예고하시는 것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며 영접하기 합당한 이들 삼으시기 위함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영접하기 합당한 이들입니까? 주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해 이미 이 땅에 오셔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이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등뿐 아니라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까지 준비한 이들이 주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이들입니다. 지극히 적다라고 여겨진 일들에 최선과 열심을 다하는 이들, 그들이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이들이라 말씀하십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한 이에게 내가 더 큰 일을 맡기리라. 내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리라. 한 달란트 받았던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에게는 내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죽여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 사람들에게 찾아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어지는 가라지를 뿌립니다. 야, 그까짓 것,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더 큰 일이 있는데 너 소탐 대신하고 싶어? 작은 건 버려. 주일 대회만 가면 되지. 주일 소예배는 못하러 가려고 그래. 대표 기도 때 화려하고 수려한 언변으로 기도하면 되지. 평상시에 못하러 기도하려고 그래. 바빠 죽겠는데. 주님은 그러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여기 지극히 적은 이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요, 여기 지극히 적은 이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요. 마귀가 가져다준 영적 블라인드에 휩싸여 정작 주님이 찾으시는 지극히 적은 일들, 우리가 얼마나 소홀히 하며 지낼 때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저부터도 그래요. 이미 마음가짐이 새벽 기도보다는 주일 낮 예배가 더 크게 여겨지고 있으니까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5명 모이는 예배보다는 50명 모이는 예배가, 50명 모이는 예배의 자리보다는 초청받아서 5,000명이 모이는 자리에 가서 설교하는 것이 더 마음속에 귀하고 큰 것이라고 여겨지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렇게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과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증거는 지극히 적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그 일에 최선과 열심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큰 일을 위해 준비하는 이들이 되라. 성취를 위해 인생의 원대한 목표를, 계획을 삼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여기 지극히 적은 내게 맡겨준 지극히 적다 여겨지는 한 달란트, 그것을 갑절로 남기기 위해 최선과 열심을 다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합당하고 분명한 증거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더불어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깨달아지는 은혜, 믿어짐으로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혀지는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합당한 이들이 되라 하십니다. 여러분, 잠들면 분별할 수 없어요. 물론 잠귀가 있죠. 저도 잠귀라는 게 있어요. 자면서도 듣긴 해요. 그러나 깨어있는 것만큼 사리를 분별하거나 명청을 하고도 명확한 판단을 잠결에 내릴 수 없어요. 깨어있으셔야 해요. 영적으로 잠들면 안 돼요. 영적으로 잠드시면 이게 낮인지, 밖에서 전쟁 소리가 나는지, 밖에서 버스가 지나가는지, 버스와 택시가 충돌할 사고가 나는지 알 수 없어요. 깨어있으면 분별해요. 지금이 어떤 시국인지,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야 할지 잠들면 알지 못해요. 그러나 깨어 정신을 차리면 행하며 이루는 지혜롭고 복된 일들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나 어둠에 있다면 그날은 도둑같이 임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다른 이들은 자더라도, 다른 이들은 잠꼬대를 하더라도, 다른 이들은 거동에 차는 일을 하더라도 그러한 이들 본받고 그러한 이들 판단할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몫은 오직 다른 이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2021년도 이 한 해는요, 먼저 제가 영적으로 깨어 정신 차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해요. 저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성도이잖아요. 그러니 저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주님이 오실 때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저에게 주신 이 소원, 따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누는 일을 하였으니 진심으로, 진실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께서 정신을 차려 깨어있는 이들이 되어주시기를 원해요.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 혼미하게 하는 것들, 영적 분별력을 흐릿하게 하는 것들, 잠들게 하는 것들, 그릇된 길 걷게 하는 것들, 유혹에 걸려 넘어지도록 영적 장애물들을 던져놓는 그 모든 마귀의 유혹과 관계로부터 우리 승리하며 사시는 2021년도 이 한 해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해 됐네. 아유, 또 일요일이네. 교회 가야겠네. 아유, 세월이 뭐 이렇게 빠르지? 벌써 수요일이네. 아이고, 또 토요일이야. 내일 교회 가야 되겠네. 교인하니 하나님 말씀 듣고 믿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기 합당한 성도 되는 은혜와 복을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옵소서. 우리 정말 이 난세 모두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때, 정말 교회가 비난의 중심에 서 있는 이때, 예수 믿는 것들 이제 점점 숨기고 싶은 그러한 시국과 상황을 만난 이때, 회사 출근하면 월요일에 너 어제 교회 갔다 왔어? 이 질문을 받아야 할 이러한 난제를 만나게 되어진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함으로 영혼 구원에 이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하고 큰 일 온전히 행하며 감당하고 지내는 새 힘과 능력 공급받기에 합당한 성도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